언제나 부족함 없이 저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17여전대 회원님들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마음껏 웃고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리면서 영상을 보니까 그때의 마음이 또 그때의 기분이 또 새록새록 다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친 사람 한 분 없이 우리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마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 불편한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였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단상 앞에 경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다 나누어 가지나 하면서 한 분 한 분 다 나누어 가지게 됐죠. 이렇게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듬뿍 기쁜 마음으로 힘껏 내어서 섬기고 나누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사한 내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 진행하는 동안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말 한마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모두가 항상 웃으며 기뻐하며 그 체육대회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겨루고 이기기에 힘쓰기보다 웃고 즐기기에 힘쓰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게임을 즐길 줄 아는 정말 수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거기 우리가 음향시설이라든가 또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같이 진행을 했었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놀라면서 저에게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분들 처음이라고. 그 업체는 주로 교회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서울에 있는 한 장로교회 행사를 마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와 너무도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게임을 진행할 때도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즐기는 모습에 진행자들 스스로도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무 점수도 아무 시상도 걸려있지 않은 응원에 그렇게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잘 놀 줄 아는 분들이라고, 정말 즐길 줄 아는 교회라고, 언제든지 불러주면 모든 스케줄 다 미루고 달려오겠다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오히려 저에게 인사라고 우리 교회에 칭찬하라고 가는 겁니다. 정말 체육대회 진행하는 시간 내내 지루하거나 따분한 시간 없이 어떻게 하루가 갔는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놀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점수를 적으려고 가져다 놓은 큰 칠판은 아이들의 낙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점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모두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즐겁게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즐겁게 지내고 나니까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을 판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는 이름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한 사람은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차이트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신학자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인류 구속의 희생 제물로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기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러한 기도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오늘의 말씀 17장까지는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팔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때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1제자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며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밝히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어서 16장에서는 성령의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의 17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기를 구하며 기도하십니다. 본문의 9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9절의 첫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악한 세상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할 그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 10절에서 예수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믿는 자라면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나 이야기할 수 없는 말이죠. 이것은 서로가 동등된 관계에 있을 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등된 관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연속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또한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입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일체를 동등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시제는 완료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미 영광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특출한 신앙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헌신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에 믿음의 그 결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완성해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 순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는 모습으로, 돌팔매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그 어떠한 죽음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받게 한 그들을 지키는 수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 남겨질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 이 악한 세상에 남아서 그 악한 세상을 견디며 많은 탄압과 억압을 견디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할 그 제자들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11절에 나오는 보전하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굳게 붙잡아 보살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붙잡는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핀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굳게 붙잡아 완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키는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일을 하나님께 직접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안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기에서 하나됨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언제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능력 있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혜 있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 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멸망의 자식은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간 유다, 예수님을 팔러 나갔잖아요. 그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1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많은 내용들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무엇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기쁨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마음 안에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내 기쁨을 가지되 그것이 충만하게 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기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항상 내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은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언제나 저희 안에 충만한 우리 17 여전도의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됨 역시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인들과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세상의 것을 쫓아 사던 모습이었지 결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렇듯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잊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이어서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며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절망의 우리는 소망과 생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 시인의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파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윤동주 시인을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한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초한대라는 시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한대, 바로 어두운 방을 밝히는 초한자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는 1934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이브 저녁에 지은 시입니다.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도 책상 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 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 볼품없는 가녀란 모습의 예수님이십니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마지막 자신의 몸 한 치까지도 다 불살라서 우리에게 빛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한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절망의 종은 소망과 기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분열과 다툼의 종은 새 생명의 하나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은 주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기쁨을,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절망의 자녀의 모습으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함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사탄의 종으로 성도를 참수하는 그러한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있으나 죄가 없으나 죄가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자들은 죄의 종이며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가로막고 성도들을 믿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한 일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낮추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 마음과 뜻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고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의 기쁨은 거룩함을, 세상과의 구별됨을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그 복음을,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더 크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17여전대 회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